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틀을 이기시고 나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업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는 우리가 틀이 없는 혼돈을 이기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공허를 이기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공허라는 말은 이제 텅 비다, 황무지, 비어 있다, 허무하다 이제 이런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없기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없기는 없는데 어떻게 없는 거냐면 예수의 호흡과 생명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생명선이 없는 상태. 호흡이 없는 상태, 영적인 호흡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공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현재형으로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현재형이 없으면 공허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믿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끝났어가 아니라 현재형을 잊어버리면 공허해요. 현재형을 잊어버리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살고 있는 지역이 거의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완전히요. 근데 겨울 같은 데는 좀 비가 내리고 이러면 이 땅이 푸르스름하대요. 잡초가 많이 나와서. 근데 한여름 같은 때는요, 완전히 정말로 이게 빼짝 말라져 있는 땅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30분도 견디지 못하는 게 광야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바로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이 바로 광야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선 호흡은 찰나와 순간을 말하잖아요. 그 찰나와 순간까지도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여자가 정오의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에 정오의 물을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보니까 남편이 몇 명이에요? 그죠? 6명. 이제 옛날에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있는 사람까지 하면 6명인데 뭐 너무 많으니까 뭐 우리도 헷갈리죠. 이거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헷갈리는데요. 근데 여자가 왜 물을 기르러 이 시간에 오냐면 자기의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막과 이 여자의 영적인 상태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러면 바보냐? 아니에요. 이 여자는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는 여자였어요. 말을 건드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보니까 야곱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이산, 저산 그러잖아요. 율법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있다고요. 뭐가 있긴 있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없는 상태예요. 목말라져 있는 상태, 갈급해져 있는 상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갈급한 상태. 뭔가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또 들어가 볼까요? 누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나와요. 어떤 선지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옷은 나타토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집은 광야예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스가랴예요. 거기는 제사장은 세습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기득권과 함께 왕궁에서 멋지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로 내보내셨냐면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이 빼짝 마른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삶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본인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굴 기다리고 누굴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광야의 삶이지만 속으로 볼 때는 사실은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늘 나와 예수가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광야인지, 누가 빼짝 말라져 있는 삶인지 오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공허의 문제 네 번째 보시면 공허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줄 생명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생명선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내가 생명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허 속에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공허를 이긴 진리의 복음이신 거예요. 복음을 과거형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현재형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꿈틀거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단순하게 비어있다는 말이 그냥 아예 없는 거 nothing 이 상태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더 정확히 말하면 헛되다가 맞아요. 헛되다. 공허라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헛되다라는 말이 맞아요. 이게 있기는 있는데 헛돼서 아무것도 카운트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노력,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열심, 그것이 바로 헛된 상태, 비어있는 상태, 공허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뭘 강조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비움을 강조해요. 비움을. 이 땅의 상태는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찾으려면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을 강조해요. 최선을 강조해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의 말들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뭘로 들어오냐면 허무와 공허함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허무와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천지 만물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작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가정을 잘 경작해 보니까 교회를 잘 경작해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한 고백이에요? 그 솔로몬이 한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풍요와 풍족은 다 공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다 가졌지만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공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흙이구나. 나띵이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낼 수밖에 없는 율법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지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광야로 내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공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여기를 채워야 될지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왜 나오셨을까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영접했자가 아니야. 그 맞는 말이야. 다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맞는 말인데 근데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삶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선이 연결되기 원하고 정말로 내게 오늘도 호흡선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호흡하는 찰나까지도 예수를 먹게 앞섰어. 예수가 능력이 되게 힘이 되게 앞섰어. 그래야지만 헛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요? 월요일 날 이제 어디 나갔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애기 엄마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저보고 이제 앉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에 안에 갇혀져 있던 우리 한나를 불렀어요. 제가 눈치를 챘죠. 우리 하나 때문이구나.
이제 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아마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가끔씩요. 학원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 아이가 뭔가 집중을 못하고 뭔가 이게 시켜도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연습도 안 하고 늘질 않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그게 이제 한 군데서 연락이 왔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두 군데서 연락이 오니까 우리 사모가 완전히 이게 뒤돌아 쓴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애기 엄마한테 올해 애기 엄마한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이 아이의 문제 아니다.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배경은 어디서 와 있냐면 사실은 우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절대로 못 고친다. 저희 집 지금 되게 성령 충만합니다. 저녁에 저 텔레비전 안 봅니다. 핸드폰 절대로 안 봅니다. 저 이게 뭘까 저녁 딱 먹잖아요. 설교 준비하거든요. 우리 하나 제 옆에서 성경책 읽고 있습니다. 집에. 그것도 큰 소리 내서 읽고 있습니다. 아주 그거 아주 피아노 연습할 때 온 가족이 박수 쳐가면서 박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연습을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채워요. 우리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만들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야적 삶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4명 족장 다 광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광야로 보내셨어요. 미디안으로 보내시고 저 라반에게로 보내시고 요셉은 감옥으로 보내시고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다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광야로 안 보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을 보냈다니까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더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을 보냈어요. 거기는 또 다른 왕들이 기다리고 있고 10 왕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데를 보냈다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흩으신 거예요. 온 여정의 삶을 가는 거예요. 정말로. 온 여정의 삶을. 오늘 수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두 줄이 얼마나 긴 여정인 줄 아세요? 1400km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오늘 이거 말하면 이게 수예배 단데. 바울이 인도받았던 그 짧은 두 줄이 지도를 보니까 1400km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자리로 말씀이 필요한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접촉점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생명선이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의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게 재창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입니다. 공허를 이기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허의 땅에 없음의 땅에 물질을 의지하면 좀 될까? 안 되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될까? 이 공허의 땅에 하나님께서 뭔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생명으로, 너희들 천국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사단을 이김으로 이끄는 뭔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죠?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들아. 여러분 이 땅은 공허의 땅이라니까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난 존재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로 다가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왜 요즘은 막 가면은 막 여러분 그 하늘 매체에 있는 사람들이 떠도는 거 뭐라 그래요?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천을 떤다 그래요. 그 구천을 요즘은 어떻게 떠돌아요? 백화점에서 많이 떠돌잖아요. 백화점에서 사진을 못 하고 막 떠돌잖아요. 이렇게요. 예.
우리가 그런 삶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백화점에서 온갖 진상 부리는 여자들 나오죠. 막 소리 지르고 얘 나 무시했다고. 그 묘한 아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 그런 백화점이라니까요.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솔직히 돈 없으니까 9,000원 떠들고 있고, 그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요. 너 있어? 나 없어? 이거 묘한 이걸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존재되어진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존재되어진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 요즘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을 잃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얼마나 힘을 잃었어요. 교회에 성도가 200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가 있대요. 성도 200명밖에, 책까지 나왔대요. 책까지 나온 교회 200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센터에서도 나라에서도 인정한 교회예요. 나라에서도 인정한 교회. 얘네 교회는 진짜 유별난 교회다.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조그만 200명 모이는 교회가 전 나라를 움직이고 모든 교회가 알 수 있을 만큼 역사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존재한다는 말이 뭔지를 깨닫는 오늘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늘 말하고 있는 그거가 존재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을 때, 이 말씀 믿을 때 계속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그 공허 속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이니까 그 빛,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유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존재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접하고 그 존재되신 분과 연결되어진 접촉점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이 임하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허를 이기신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존재되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분이 존재하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오늘 그분이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십니다. 내 말은 진리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진리에 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2번입니다. 맹인이 뭐라고요? 보며, 이 본다, 맹인 없음, 그 다음에 본다 있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생명선이 열려지면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듣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자리까지. 이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못 보는 자가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축복 누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스마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신다는 말이 오늘 계셔주시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도 맞지만 오늘 들어오시고, 오늘 내 생각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존재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이 정말 존재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을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자. 그리스도 내용 통치한다. 혼돈이 깨진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오늘의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전복자로 순례자로 식주인으로 홀리 메이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하며 서론에 말씀해 주실 때 지금 기초돌이 뭐가 됐다고요? 사단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기초돌이 돼버리고 주춧돌이 돼버리고 머릿돌이 돼버린 상황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잃어버릴까? 오늘 예수님이 생명선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가 버림받아 되어지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져 버릴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시편 118편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뭐 감사하며 뭐 인자하시며 경외하며 계속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매일에 감사가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까? 내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을까? 인자하심은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진 자가 경험하는 거죠. 인자하심은.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있을까? 만남이 있나? 그러면서 여기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내가 정말로 사람을 신뢰함보다 여호와를 찾고 있을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한번 깊이 묵상해봤어요. 왜 예수가 머릿돌이 되지 않을까? 간단해요.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이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생명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헛된 것으로 다른 가치에 빠지게 만드는 정말로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생명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가 필요한데 오늘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럼 공허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천대 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구나. 오늘 내게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누사 십자가가 오늘도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안에 있는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138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8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만날 수 있어요.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게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미혹에만 빠지지 않으시면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혹하는 영과 싸우세요.
그 싸움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예요. 찾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깨어있는 파수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가정을 두고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산업을 두고 나를 깨어있는 파수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공허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는 파수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공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생명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끝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